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사실 매일 어린이 주일이고 또 매일 어버이 주일이고 또 그 주일 모든 매주의 그 주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복되심의 그 놀라운 것들이 나타나는 그 주일인 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을 또 맞이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원하시며 또 우리들에게 또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셨던 말씀을 보면 시편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이 자녀라는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어디까지 대자녀들아라고 얘기했을 때 어디까지 자녀일까라고 하면 사실상으로 우리 모두를 다 일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와서 듣기를 원해요. 이 좀 재밌는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대가 변하고 뭐가 변하고 어떻게 됐고 저떻게 됐다 할지라도요, 지켜져야 할 것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늘 함께 나누는 거지만 진리 외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동의하고 토의하고 상의해서 진리 외의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의 협의체를 통해서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만큼은 어떠한 교우가 있더라도 어떤 시대가 되고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말이 있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이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여러 번 함께 나누었지만 교회가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이 진리를 지켜내는 데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 사건들이 틀어지게 되면 교회의 목적이 잘못되어지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지금 생각하고 토의하고 있거든요. 교회들이 과연 우리들이 걸어왔던 이 100년의 길이라는 것이 잘된 길인가 잘못되어진 길인가, 이제 한국 교회도 서서히 거기에 대해서 토의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또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물론 잘못된 것도 많지만 그 가운데서 또 반성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도전도 해보고 노력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응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동참할 것은 동참해야 됨을 우리가 꼭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는 어쩌면 숫자 불리기에 교회 키우기에 혈연이 되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지킨다기보다도 어쩌면 이 진리가 좀 파괴된다 할지라도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도 안타까운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또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상에서 이 온라인 교회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교회당이 있고 또 혹시나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예배에 참석지 못하는 바람에 그래도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 형체가 없이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구독자와 거기에 조회수가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또 얼핏 보면 시대가 바뀌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저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바를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정하신 백성들이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임을 우리가 기억하시사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냥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여러분 어떤 유명한 가수가요, 어떤 유명한 노래를 불러가지고 아주 제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어로 부르는 노래인데 여러분 이 정도면 알아들으실 분들은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그냥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이 말이 뭔 말이 돼? 혹시 OMG 여러분 뜻 아십니까? OMG. TV에 OMG가 나와서 제가 저게 뭐야? 이랬더니 저희 아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랐어요. 오마이 갓이래요. OMG가. 아니 뭐 다 줄이 넣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OMG, 오마이 갓. 그럼 치어 기억은 하냐고. 창세기. 뭐 이런 식으로 다 줄이면 누가 줄이면 제가 줄이면 아제라 하고 나 뭐 TV에서 줄인 걸 그걸 모른다면은 또 아제라 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왜 갑자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뜻. 그러니까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그러니까 그 가수가 부르는 그 노래가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나는 오늘 교회 가야 돼. 이거를 참 다행인 건 그래 영어로 불러줘서 참 다행이에요. 한글로 불러줬으면 다 알아들을 건데 영어로 불러주는 바람에 대충 못 알아듣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수가 막 그렇게 불러요. 뭐 나는 오늘도 좋은 거 있고 뭐 술도 먹고 뭐 담배도 먹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오늘은 안 돼. 나 교회 가야 되거든. 오늘은 안 돼. 나 크리스찬이거든.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는 카톡으로 안 보내드리랍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아서 찾아서 들으시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상당히 이 세상은요 지금 저는 이걸 느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썩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말세 때 당연히 썩어가는 거죠. 그게 안 썩어가면 안 이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살이 찝니다.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나는 알겠는데 왜 여러분들은 모르실까요? 먹으면 찌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썩습니다. 아니 원래 썩었어요. 그 썩은 세상이 지금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누워서 유튜브 못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뭐 편하게 못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저희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하시기에 우리는 이곳에 와 있으니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 와가지고도 불안해하는 사람은 성도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왔잖아요. 그럼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불안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삼가 지켜 행할 것인데 내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무서워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온 이유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은 몰랐지만 우리는 이미 이 말씀 가운데 들어와 있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잘 모르는데 이미 이 말씀 가운데 들어와 있고 잘은 모르지만 와서 내 말을 들으라 하신 그 말씀을 내 영혼이 기억하고 있기에 주일만 되면 내 몸이 반응해서 교회 예배당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딴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항상 움직여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다른 것을 배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다른 걸 배우려고 하면요 목사는 끌려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뭐 어마어마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흔들려요. 여러분 바울도 늘 두려워했고 쳐서 복종했다는 그 말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제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내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할 때 바울이 흔들렸다. 늘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는 그 말씀 구절 한마디가 얼마나 힘을 주고 또 능력을 더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 말고 다른 것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요, 목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면 어떤 마음만 갖고 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내가 와서 배워야겠다, 이 생각만 팍 갖고 계실 때 목사도요, 아무런 그 두려움과 꺼리낌과 민망함과 미안함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만을 나눠주고 알려주고 선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요, 교회 부지런히 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사야서 54절 13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면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또 받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교훈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 했습니까? 사람이다라고 부른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고 경외해야지만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말하는 사람의 정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정의는 다르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정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뭐가 아닙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사람 아닌 것으로 태어납니까? 인문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철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태어날 때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와라, 내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너희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면 뭐가 있다?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요,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 자신도 평안하기를 원하고 내 자녀도 평안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공부하라고, 또 이걸 투자하고, 왜 이렇게 고민하고, 왜 이렇게 야단도 치고, 왜 이렇게 또 함께 할까 고민을 한번 해보면 결론은 평안하기를 원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평안을 어디서 지금은 가져다 주고 있냐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이 서서히 성장하다 보니까요, 요즘에 이런 걸 많이 깨닫습니다. 뭘 많이 깨닫냐면, 이대로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여러분 대통령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릴 때는 축구 선수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릴 때 꿈으로 보면 전부 다 의사, 판사, 뭐 이런 전부 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애들 많이 자랐거든요. 지금 이런 꿈이 사라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기가 자기의 위치를 이제 알아간다라는 거죠. 나 의사 못해, 뭐 판사 마무라해, 대통령 되려면 얼마나 힘든데, 너 뭐 할 수 있을까? 편의점 주인이나 할까? 건물주 할까? 막 이런 생각들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들도 어릴 때는 이 아이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고, 내가 저렇게 해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았지만 이제는 자녀가 성장하다 보니까 아니구나. 이 아이에게 평안을 줘야 하는데 그 평안이 과연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그 평안이 여러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이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것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다스리라는 것은 분명히 이 땅 위에 있을 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평안을 그러면 어떻게 자녀에게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사야서 38장 말씀은요, 우리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36장, 37장, 38장, 39장을 놓았을 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사야서 38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고 나오면서, 그러면 지금 37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아수르 왕하고 전쟁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1절만 38장 1절만 보면 아수르 왕 전쟁 하고 있을 그때에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자세한 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36장 37장 이렇게 한 세트로 묶고 38장 39장을 한 세트로 묶었을 때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이 앞으로 와야 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성경을 볼 때에는 이 37장, 36, 37 한 세트, 38, 39 한 세트, 그다음에 이 순서를 이 앞으로 땡겨 와야 됩니다. 네, 그렇게 순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의 순서는 안 맞습니다. 네, 꼭 37장이 38장 뒤에 오라는 그런 없다라는 거 이제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다 알고 있고, 지금 히스기야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이 걸렸어요. 어떤 병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번 요추해 보면, 뒤에 말씀대로 한번 유추해 보면 아마 이렇게 욕창이 생기고 이렇게 염증 같은 그런 병이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유추해 보세요. 어쨌든 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갖고 아파 있는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참 이거 뭐 짜증이 엄청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와가지고 너를 치유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라고 탁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내 집에 유언해라. 네 은자 죽는다. 이제 살지 못한다. 그렇게 예언을 해버립니다. 이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진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에요. 아수르가 지금 출발을 해가지고 쳐들어오고 있고, 정보병들을 통해서 그 정보가 지금 쏙쏙쏙쏙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왕은 지금 아파요. 왕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왕이 지금 아파갖고 그래도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저 아수르로부터 우리 이 민족들,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보호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 이사야가 탁 왔는데, 이사야가 내 기대와는 다르게 곧 죽으니 유언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때 히스기야는요, 여호와께, 다음 주 넘기면 돼요. 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뭐 할까요? 좀 같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연 이때 뭐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 일이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 주말 시대 우리 또 집사님들은 우리 홀리스 이 회원들에게 이 또 뭐라 해야 됩니까? 동생들 아니면 자녀들, 뭐 후배들, 좀 인생의 여러 이야기들로 좀 전해주는 시간을 제가 마련하려고요. 우리 이렇게 항상 보니까 홀리스끼리 놀고, 주말 시대에 주말식끼리만 놀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이 놀면은 정말 배울 게 많거든요. 또 젊은 엄마들은 요즘에 어떻게 사용하도 배우고 또 다 이런 것. 어쨌든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생기기 나름입니다. 또 이 자녀들을 또 양육하다 보면은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 요즘 홀리스 엄마들은 그 주말 시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뵈면서 참 저는 제가 요즘 참 존경스럽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나이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마트기 사서 가기 시작하면서 네 몇 번 날라오고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나이까?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벽에 탁 대고, 그렇다고 해서 또 얼굴을 오늘부터 벽 대고 기도하자 그 말은 아닙니다. 또 집마다 벽에 가가지고 요 내 벽이다. 건들지 마라. 엄마 뭐해? 기도한다. 벽 보고 있는 거 보면 모르냐?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벽은 또 다음에 우리서 공부 시간에 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는 참 그래요. 여기서 분명한 거는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게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데, 벽을 봤더라.
요것만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다들 벽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기도원 한번 가보시면 전부 다 벽 보고 있어요. 전부 다 벽에 있어요. 같은 간에 그것을 의미하는 바는 아니고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이 심장을 딱 멈추게 만들어요. 여호와께 구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을 합니다. 저는 머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얘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항상 기도하는 게 뭡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부터 기도해요. 주여 제발 이 부족한 종을 용서 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고 떳떳해서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제가 근데 이 말씀 여러 번 전거했었거든요. 근데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못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우리 이렇게 좀 한번 살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앞에 여러분 진짜 이 생명을 읽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요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요. 자기가 죽고 나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아수르에게 빼앗길 확률이 100%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나 혼자 죽으면은 참 우리 다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참 주여 정말 좀 많이 아팠어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나았는데 정말 많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데려가세요. 나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 나 이래갖고 50까지 산다. 앞에 10년을 내가 이렇게 아프면서는 주여 내가 못 살겠으니 주여 나는 그냥 데려가시오. 그렇게 기도를 탁 하고 방에 가서 들어누이는 아들들 보면은 내 죽고 나면 너가 엄마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겠냐. 내가 특별히 버텨놔야 너희 엄마로부터 내가 구원을 하지. 내 죽고 나면 밥이라도 너희가 먹겠냐. 그 생각에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일단 데려가는 건 조금만 유보해 주시고 일단 한번 나와봅시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그러니까 이 죽고 사는 문제는 그거 아빠가 참 그런 것 같아요.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다 우리 남자들이 다 손이 제가 물어봤거든요. 다 물어보니까 이제 원룸에 사는 거에서 뭘로 바뀌었냐면 농막 짓고 사는 거예요. 조용한 시골에 가갖고 농막 하나 딱 지어서 아무도 못 오고 거기 딱 사는 게 소원이래요.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러분 그냥 놔두면 삽니다. 돈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실 남자들이 벌어갖고 자기를 위해 쓰는 게 뭐 얼마나 됩니까? 진짜 솔직히 얼마나 불쌍해요. 돈 벌어갖고 내 통장으로도 안 들어와. 그래갖고 조금 용돈 조금 올려주면 안 되겠냐고. 내가 벌어서 내가 탔으면서 용돈을 모아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면 인간아 언제 철들래. 아니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받는 용돈 그 조금씩 모아갖고 내가 사고 싶은 거 탁 사면 철이 안 들었고. 그런데 내가 벌은 돈 갖고 자기는 애들하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자기가 사면 철 들었고 내가 사면 철 안 들었고 이것도 그리고 엄청 선심 쓰듯이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한 개 샀다고. 아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다 누구 건데. 그런데 이 아빠라는 존재가요 그래도 쓰러질 수 없는 이유가 이 처자식 때문에 당장 그만두고 때려치 아프고 그냥 이제 땅 파고 딱 들어가가지고 고구마 딱 캐먹으면서 내가 딱 살고 싶지만 그래도 이 처자식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이 통곡했다라는 것이요 내 목숨 때문에 통곡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 이제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심과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나의 행실을 기억하지 마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는 초보자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쯤 되면 찬양도 있잖아요. 주여 나의 행실을 기억하지 마시고. 참 창피한 찬양입니다. 이제 우리쯤 되면 주여 나의 행실을 기억하시사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멋있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후반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 그렇지 제가 서두에 여러분께 다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산자가 뭡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산자. 그러니까 사람은 곧 뭐라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제가 우리 주니어 부모님들에게 모이기만 하면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교회의 가르침과 가정의 가르침이 다르면 자녀는 망한다라고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가정의 가르침이 딱 달라버리면 자녀는 무조건 망합니다. 다르게 얘기해 보면 교회의 가르침과 가정의 가르침이 합하면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은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가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구걸하고 달라고 막 애고라고 그걸 어떻게 획득하고 어디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그대로 당연하게 가져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평안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주의 자녀가 마땅히 가져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가정과 많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특히 우리 아버지들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어떤 연계가 되어가고 있는지, 가정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바라보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가정이 교회를 도와줘야 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교회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함께 한 배를 타고 갈 때 이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놀라운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누가?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살았고 또 필요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의 아버지의 역할이 대단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기에서 주의 신실하심은 누가 알게 하느냐? 즉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85년생 요즘 아빠라는 그런 에세이집 같은 책이 좀 유행합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세상에서 말하는 아빠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부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빠가 집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다 집에 있거든요. 아빠의 부재,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에게 관심이 없거나 아이와 함께하지 않거나 아빠의 그 자리가 부재일 때 이런 사람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아빠의 역할을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이가 첫 번째로 만나는 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엄마하고 아이는 어쨌든 간에 한 몸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 몸에서 나와서 제일 첫 번째로 만나는 타인이 아빠인 거예요. 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아닙니까? 아빠는. 엄마는 뱃속에서 뭐라도 같이 나눠 먹고 막 이렇게 했지만 아빠는 처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아빠를 통해서 자신의 세계를 확장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이 아빠하고 같이 살을 부대끼면서 살아가면서 경쟁을 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또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빠라는 존재가 무장령 잘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첫 번째 실패를 맛보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사회의 힘을 인지시키면서 절대로 아빠의 부재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아빠가 아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것이 이렇다 합니다. 첫 번째가 엄마에게 정말 더욱더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만 찾게 되고 엄마 하고 성장해서도 엄마에게 엄청난 집착감을 보인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해요. 사위 말하면 사회성이 없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이 살아가는 거, 다른 사람과 의견을 조율하는 거,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이것을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특별히 우리 딸들을 기르는 아빠들은 아빠의 자리가 부재가 되면 이 딸들이 이성간에 문제가 생겨서 그냥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냥 남자를 만나게 되고 선택하게 되고 그냥 그 남자와 어울리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난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냅니다.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것은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엄마의 역할이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임을 성경은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 아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커 나가기가 힘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며, 이렇게 히스기야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도 없고 더욱더 깊이 나가보면 히스기야처럼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 세 박자를 항상 늘 얘기해 왔어요. 첫 번째, 우리 아버지들이 또 우리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요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가정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것은, 교회에서는 A를 가르쳤는데 가정에서 A 아니야, B가 맞아, 이럴 부모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 아빠, 엄마 교회에서 배웠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없어요. 잘 몰라도요,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더라도 그렇구나,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렇게 하지. 어떤 부모가 아니야, 목사님 거짓말이야, 목사님 뻥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녀들에게 교회에서는 신앙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요. 교회에서는 그것만 가르칠 겁니다. 집에 가서 내 부모를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 이 아이는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제가 우리 주니어 부모님들에게 너무 자주 얘기합니다. 아니, 저는 공개해버립니다. 자녀들이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엄마들도 아빠들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저처럼 이렇게 강조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다 얘기합니다. 오히려 아이들 퀴즈 풀게 해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확인 받아 오게 하고 엄마하고 일주일 동안 이야기하게 하고 그것 가지고 엄마하고 대화하게 하려고 하고, 저는 세상에 저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랍니다. 뭐 다른 또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저는 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자녀들을 보면 정말 똑같잖아요. 저희 아이들 보면서 전부 다 그 얘기하고 저하고 똑같다고. 우리 간사님들은요 징그럽대요. 응?
지금 앉아있는 폼까지도 어찌가 네가 뭐가 똑같냐. 다운이가 그러더라고요. 지가 똑같냐. 앉아있는 폼. 그래서 내가 때렸냐? 그랬어요. 나는 못 때린 게 혹시 우리 아들 때렸냐? 앉아있는 폼 똑같은 게 푹 치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생각하고. 네, 아직 그러진 않았고요. 네, 똑같아요 모습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보여줘야 합니다. 기도 안 없어도 보여줘야 되고. 제가 우리 주니어 부모님들에게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없을 겁니다. 저는 11조 할 때 자녀들 보는 앞에서 하라 그래요. 떳떳하고 당당하고 우리도 이렇게 11조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라 그래요. 숨어서 하지 마라 그래요. 그걸 왜 숨어서 하냐고. 자녀들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더 큰 소리 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 리가 없으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건 확인은 제가 못 해봤어요. 그렇게 하는지. 오늘 우리 아이들 다 얘기해 줄 겁니다. 저한테. 우리 부모님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교회에서는 하라 가르치는데 가정에서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혼란과 미침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보여줘야죠. 전도하는 거 보여줘야죠. 말씀 듣는 거 보여줘야죠. 말씀 듣는 거 보여줘야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헌금도 같이 하십시오. 기도도 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 6분 7분 동안 수요일날 뒤에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곧 나옵니다. 훈련되어지고 이제 곧 예배당에 앉아서 엄마 아빠들이 창피할 정도로 자녀들이 입을 열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함께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요 이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이 아이들이 그냥 다 스스로 네 알아서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절대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만큼은 이 아이들은 저절로 알아서 잘 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스기야처럼 자녀를 양육하고 또 나 또한 시스기야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요. 그 기도가 비굴하고 달라하고 애욕을 복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시스기야처럼 아버지 앞에 당당하고 나의 신앙을 기억해달라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사랑하는 아빠 여러분 함께 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하고 자녀와 또 함께하고 자녀와 또 함께할 때 그 자녀는 스스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 한 번 더 하고 마칠까요? 네가 책임질 수 있으면 네가 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책임질 수 없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게 빨라야 합니다. 다 시기가 있어요. 다 시기가. 얼마만큼 여러분의 그 능력이 대단한 줄 모르겠으나 저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우리 참배 주니어 모든 자녀를 아니 우리 성도 모든 성도님들을 제가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셔야 온전한 신앙인으로 우뚝이 설 것이고 온전한 신앙인은 평안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삶, 그의 삶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